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102편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그리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자, 시편 102편의 말씀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에는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그 저자가 기록된 시편도 있고, 그리고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곡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102편을 보시면 여기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게 시편 102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으로 시편 102편을 자세히 천천히 한 절 한 절 한 단어씩 읽어보시면 더 깊게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은 모두 시예요. 그리고
동시에 모두 찬양이고 동시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읽으셔도 되고 매일매일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영성 훈련, 경건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여기 고난 당한 자가, 고난 당한 자.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은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럼 뭐요? 주께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하라. 이런 영적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난 당한 자, 그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고난 당하는 자가 사람을 찾아가고 그 문제를 쫓아가고 그 상황에 억눌려 있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한 자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찬송 부르잖아요.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이면 상한 마음대로, 기쁨이면 기쁜 마음대로, 이 마음을, 근심을,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이거 내가 붙들고 살면 그 때문에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근심, 걱정, 염려가 가스가 돼가지고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마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사람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주일 말씀을 여러분 드렸어요. 나만 장군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사람 앞에 가서 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런데, 그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그냥 고민이고 고민 상담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 이건 기도예요. 그거를 토로하는 거,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요 얘기는 하고 요 얘기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 얘기는 들으시고 요 마음은 받지 않으시고, 그게 아니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놔라.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10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연기가 어떻게 쉽게 쫙 올라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다 사라지잖아요. 내 뼈가 숯같이 탔어요. 이게 중한 열병을 나타내고, 그래서 음식도 못 먹어요. 내 마음은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습니다.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어요.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이에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여러분, 부엉이가 하면은 굉장히 구슬프잖아요. 슬픈 마음도 있는데, 광야에 올빼미 한 마리, 황폐한 곳에 부엉이, 정말 슬픈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7절에 보세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잠을 잘 수 없는, 잠이 들 수 없는 그런 고통의 고난의 시간들.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8절에 가보세요. 원수들이 있어요. 종일 나를 비방하고요, 미칠 듯이 나를 향해서 날뛰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괴로워. 9절, 죄를 양식같이 먹어요. 여러분 정말 제밥 같은, 모래 씹는 것 같은 그런 밥을 먹고요, 눈물 섞인 물,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하고는 뭐 인생을 논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다. 마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게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내 날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뭐예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무너져,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는 뭐예요? 이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그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시시로 때때로 가서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고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다. 자, 그리고요 이제 12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 이때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12절 바로 앞에는 but 그러나요. 그러나 지금 나의 상황은 진짜 1절부터 여러분 11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but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 영원한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 이것이 기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1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심령,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그러죠? 나의 지푸라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푸라기는요, 그렇게 힘없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빈궁한 자, 가난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절대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막 문제 있고 상황이 어렵고 정말 누구도 의지하지 할 수 없을 때 사람들 찾아가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그 믿었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제 형편을 보고, 우리 형편 보고 그렇게 친구되고 좋았던 그런 관계가 어려워졌다라고, 가난해졌다라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돌아보지도 않아요. 문전박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 손을 잡아주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 팔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세요. 빈궁한 자, 가난한 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고요. 20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시니,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간증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2절에 모든 민족,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자, 18절로 다시 돌아가면, 자, 우리의 기도는 이 장래 세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장래 세대를, 자녀 세대에게 이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을 그냥 축복하는 걸로 끝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 모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복으로 삼으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뭐야?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우리 장래 세대들,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세대를 축복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만의 기도로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장래 세대,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한 기도, 거기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에 그들의 장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도에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세대에서 이 중년에 여기에서 끝나지 않도록 장래 세대로, 다음 세대로, 자녀 세대로 연결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 기도는 고난당한 자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쏟아내는 것, 토로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그때가 기도할 때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절대 이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팔 들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그 팔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아니하실 것 같은, 아무 응답도 없는 날에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날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그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때의 우리의 기도,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세요. 미국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15명으로 시작했는데 50년이 지나는데 8명이 됐대요. 중간중간에도 문을 닫을 일이 계속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희한하게 표현해요. 15명으로 시작했는데 50년이 지났는데 8명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성장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18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왔는데, 부부가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와, 18년을 임신하지 못했는데 얼마나 기적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세요. 근데 그 부부가요, 이 아이를 왜 데려가셨을까? 이유가 뭘까? Why? 왜? 그런데 그의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묻지 않고 까닭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의미를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그가 이제 그 한 아이, 18년 만에 얻은 그 아이만을 위한 부모가 되지 않기로 결정하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자녀들을요, 내가 품겠다. 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자녀들을 내가 정말 부모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대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워요.
그 딸 아이의 이름으로, 그 자녀의 이름으로 주니어 스탠포드 대학교를 세워요. 주니어 스탠포드 대학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스탠포드 대학교의 시작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가장 낮추시고 가장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 거기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든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오늘 어쩌면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든 여기 괴로운 날, 정말 고난의 날, 아픔의 날, 슬픔의 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복된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